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운 날이죠. 우리 황 집사님 호주에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첫 번째 찬양은 예수님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에 왔는데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충만히 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하고, 할렐루야, 우리 나쁜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몰아내고, 우리 상처를 몰아내고, 우리 불신을 몰아내고, 우리 죄를 몰아내고 예수로 충만한, 그래서 이 시간, 이 한 주간이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모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될 쉽고 단순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이것 있어야 돼, 이게 더 많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세상의 가치와 흐름과 유행을 따라 내 안에 있는 무지함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의 공허함이 예수로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실패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몸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왔사오니 주여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8장 찬양 후에 우리 박태신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따른 나네 저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정신 없어서 나의 영광 빛보다 내 영혼이 노래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의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정신 없어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예뻐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운명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한 주 동안 감사의 입술로 살려고 애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뜻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증거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마다 온전하게 되며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하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령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 더 깊은 사랑과 찬양을 드리길 원하오며 직장과 가정과 일터의 생활의 전 영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관심과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살아계신 하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지나 하를 지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좀 더 넓고 깊게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절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라서요 연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45페이지, 446페이지.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 또다시 인사합시다.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불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불만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불만 내 삶의 원동력. 여러분, 불만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감사란 제목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감사. 감사는 참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 감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 보니까 나에게 찾아온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가 내 속에 막 생겨서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도 생겨질 수 있는 그런 힘도, 기적 같은 힘도 감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가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걸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집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이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에게 찾아온 불행과 아픔과 상처를 막아주고 내 속에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가정도 신앙도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만 어떤 일들을 고쳐 나가야 될 것도 있거든요. 바꿔 나가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감사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일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는 좀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평범한 삶의 이상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감각을 만들어줘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정말 꼭 습득해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이건 시와 같은 것이고요. 이건 하나의 작품이고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매일 몇 개씩 감사해 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술가의 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 하나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은 얼굴 영상에 보았는데도 너무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을까 참 놀랍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시 하나가 풀꽃이라는 시잖아요. 간단해요. 풀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 뭐냐면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기까지 끝나면 그렇다라는 것으로 딱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너도 그렇다. 이 한마디를 딱 통해서 그래, 온 세상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쁨을 모르고, 그리고 오래 보지 않으면 사랑스러움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는데 온 세상이 다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겠구나. 그런 마음의 전환점을 확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탁 깨뜨려 줄 수 있는 그런 감각이죠. 근데 감사가 이런 시인적인 예술가적인, 다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평범한 일들이, 남한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너에게도 일어나고, 그냥 그런 일상이 알고 보니까 감사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감사를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그 속에서 이전에서 내가 보지 못했고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그런 은총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감사도 제가 약점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삶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개선하고 발전을 시키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의 모습은 좋지만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두면서 감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위대하고 놀라운 점을 살려나가면서 자칫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감사의 또 다른 측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감사지만 오늘 주제는 불만이에요.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좀 이상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불만을 품고 살아갑시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불평하지 맙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불만을 품지 맙시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불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바를 오늘 잘 기억하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 단어는 나오지 않은데 성령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가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불만을 품고 삽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작. 불만을 품고 삽시다. 왜 안 해요, 권사님? 좀 이상하지요? 장로님한테 말씀하세요. 장로님 좀 불만 품고 사세요. 시작.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성경 번역된 그대로를 먼저 통해서 말씀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22장 1절에는 다윗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 아둘람 굴, 현대 이 아둘람 굴이 발견이 되는데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큰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400명 가량이 모였다 할 정도로 큰 동굴, 이걸 동굴로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그런 동굴적 이미지보다는 그냥 큰 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추정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다윗이 여기 내가 살았던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지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아둘람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공동체 이름을 지을 때 아둘람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 아둘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마음과 정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한국교회 몇몇 시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 그 아둘람 자체가 아니고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가고 도망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누가 소문을 내는지, 누가 소문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이 다윗 사울 왕의 반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도망을 칠 수밖에 없던 이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가운데 첫 번째는 환난 당한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빚진 사람들,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세 번째 사람 누구죠? 마음이 원통한 사람. 남자들은 이 원통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먼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납니까? 군대가 기억나죠. 강원도에 원통이 있어요.
인제도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우리 정종원 선교사님 아들이 원통이 아니라 포천에 있어요. 공병이 있어가지고 폭파병으로 있더라고요. 공병은 이렇게 다리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대인데, 그래서 원통이 아니에요. 원통해서 못 살겠네. 원통해서. 여러분, 원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아보세요. 원통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원통할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정말 원통해요. 원통해요. 성경에도 원통한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그 원통한 사람 중에서 사무엘서에 보면 처음에 누가 원통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등장하냐면 나 1번 원통입니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엄마 누구죠? 한나가 나와요. 그죠? 한나가 원통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고 또 다른 남편이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이 나는데 이 아이가 뚝뚝 나오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기가 죽어 스스로 알아서 기가 죽을 터인데 이 분이 나가 내가 아이들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뭐예요? 원통이에요. 이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의 원통이 내 마음의 격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 한나였지만 그 브린나의 핍박과 그 멸시와 무시에는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원통한 거예요. 그 원통이 요만한 것이 아니라 이만한 원통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을 가지고 큰 원통을 가지고 있던 이 한나가 뭘 했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원통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나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통했어요. 어떤 통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자기 원통을 가지고 있던 이 한나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원통해요.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내가 열받아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원통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원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원통을 하나님과 뭐 하면서? 통하면서, 뭐로? 소통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알았다. 네가 그 마음 때문에 원통하니까 네가 그 원통을 나에게 소통으로 만들어 왔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한나에게 뭘 응답해 주었을까요?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이 뚝딱 태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만 내 삶의 원동력이라 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통은 아픔이 되기도 해요. 원통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원통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원통은 어떤 사람에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은 원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 원통 때문에 괴로움으로 끝나는 사람, 어떤 사람 원통 때문에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인생에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원통을 소통으로 바꿔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다 원통이 있어요. 마음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원통의 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살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원통해서 속상해하면서 계속 속망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미워하면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통 하나가 주었어요. 무슨 통이라고요? 소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원통을 소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얻은 저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젯밤에 2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원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주는 것이, 통통하니까 뭐죠? 소통으로 성도들에게 이해를 하고 각인시켜서, 혹여나 그 인생 속에 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원통함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 그래서 내 마음에 원통할 일이 생기고 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의외로 많이 소통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고, 한탄하면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고, 뭐죠 그저 그런 거지라고 끝나는 사람이 많은데, 한나처럼 의외로 소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의 삶 속에 원통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뭐 하자고?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의 초대장으로 기억하여서 그 원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원통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할렐루야,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의 어려움과 큰 원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삶의 원통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이것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의 원동이 되어주시고 내 신앙의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원통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원통이 탁,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은혜를 받고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그냥 갔대.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민되고 계획이 좌절되고 뜻대로 안 되어지고 막 있는데요, 그게 꼭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충만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한나도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기뻐한 게 아니라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을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물론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4차원, 5차원 영적인 세계 속에는 그 일이, 어려움이, 고통과 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남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아픔에 내 마음을 자꾸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시는 은총과 만족과 용기와 담대함과 즐거움과 채워짐의 은혜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늘 강조하지만 한나에게 주어진 역사처럼 이미 응답 받았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설사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저런 거에 구애받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내가 짓밟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체험하고 이 진리를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통이란 우리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의 원통함이 원래의 의미는 이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만이라는 뜻을 원래는 가지고 있어요. 원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통 내 삶의 원동력으로 여기라고 잡지 않고 불만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그 의미가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겠죠. 불만이 무슨 뜻일까요? 불만. 불만은 만자가 한문으로는 찰만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꽉 차야 되는데 그게 차 있지 않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좀 모자란다는 거죠. 흡족하지 않다는 거죠. 다 채워지지 않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불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야, 너 또 불만 있냐? 야, 그렇게 불만스럽냐? 야, 그 불만 가지고 살면 안 돼. 이렇게 불만이 항상 뭐죠?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여기에 마음에 불만이 있는 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뭔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우리 번역에도 우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마음이 불만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뭐죠? 바로 불만,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만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잘 적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과 함께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불만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와 잘 맞지 않아서, 상황과 잘 맞지 않아서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되어지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부분 멀리 가려고 그래요. 사람과 잘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요.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속에 불만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불만 자체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 만족 다 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만족을 100% 할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지만 교회 다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만족합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서든
흡족하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체가 파괴적인 좋지 않은 건데 그냥 두면 안 돼요. 불만이 내 삶의 원동이 아니라 이 불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내가 정리해 놓지 않으면 불만에 계속 뭐가 될 수 있어요? 불평이 되고 불만에 계속 다른 사람은 비난이 되어지고 불만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자조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내 속에 찾아온 크고 작은 인생의 불만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원동력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아세요? 그때 꼭 사람들과 함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때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던 사람처럼 환난 당한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삶에 에너지도 없어요. 밥도 맛도 없어요. 빚진 자 여러분 빚 있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빚을 져본 적이 있어요. 공부할 때 외상으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외상을 다 갚지 않은 한 내가 학위 논문을 도장 찍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괜찮은데 너 학위 받으려면 그 증사나 받으려면 저보고 뭐 해야 되죠?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게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부목사 월급에 1년에 4번인가 2번인가 있는 보너스 나온 달이 있거든요. 그 보너스 나온 거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데 그 몇 천만 원을 갚으려면 어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부산 가는데 그 부산 가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나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부목사님 사례비 어떻게 주는지 큰 교회 가가지고 한번 조사해서 우리도 그만큼 좀 부목사님들 수고하는데 참 일이 많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애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부목사님들 이렇게 대우를 좀 해드리자. 교회가 좀 성장하고 또 교회 재정도 웬만큼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인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하는 걸 우리가 한테 도입하자 했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약간 착각이 또 일어났어요. 구체적인 건 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제가요 목사로 군복이라서 일찍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29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최 목사님 몇 살에 받았죠? 그렇죠. 저번보다 제가 6년을 앞섰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그거에다가 목사 안수 호봉을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목사 일찍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무려 6호봉이 더 높아지게 되어서 제 부산에 있을 때 목사인데 별명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최고봉이었어요. 우리 부목사 중에서 제가 호봉이 제일 높아요. 제가 사례비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일찍 그 교회를 떠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나한테 주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거의 몇 호봉 차이가 나니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일찍 그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교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제 개인적 신앙적 목회적 양심으로 함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이가 조금 나면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도 올해 일찍 목사 하는 거 그정도는 받아야지 하는데 너무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최고봉 목사님 오셨습니까? 최고봉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가지고 일찍 떠나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한 목사도 있죠. 빚진 거.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함께 했어요. 다윗과 함께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안 좋을 때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을 때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함께 기도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어려워요. 한국에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4명이었는데요. 이번 조사에는 1명, 어떤 사람은 1명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다른 세상의 모든 곳에서는 이해 타산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그 이해 타산 경제적 이거에 크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가 않아요. 저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김종호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함께 와서 해준 거, 그 고마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제 삶이 진짜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거예요. 또 제가 어려움을 있을 때 제 경상도 스타일상 내가 어떤 이야기를 자꾸 남한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래서 좋아요. 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물론 더 좋은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아들람 공동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다 모여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있으면 그 속에서 가지게 되는 그 연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려움과 원통한 일, 마음에 상한 일, 불만이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나 이런 불만이 있어, 나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때, 야 그렇게 불만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구나, 너 얼마나 힘이 드냐.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 교회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매주일 모입니다. 매주일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할렐루야. 그 성도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오늘 이 사람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좀 손 잡더라도, 그죠? 열심히 손 흔들어주고. 또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허깅도 해주고. 또 우리 교회는 뭐 하라 그래요? 감사하자고 자꾸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식사하고 할 때 여러분 악수로 다시 한번 하면서 좀 얼굴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꾹 좀 눌러줘가지고, 그렇다고 손을 부러뜨리지 마시고, 또 된다면 좀 해주고. 굳이 우리가 막 나 이런 불만이 있어,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게 뭐 이 나이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제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우리 장로님 저보다 연배가 많지만 저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말할까요?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뭐 장로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컨디션이 좀 뭔가 안 좋아 보인다, 좀 얼굴이 좀 우거지상이 좀 돼 있다, 예배들 때 아멘 소리도 크게 못하고 있다, 계속 눈을 감고 있다, 저 뭔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감싸주고, 밥 한 숟갈 내가 먹을 거 떠서 네 먹으라 하고 한 숟갈 주기도 하고, 굳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연대의 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대의 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신앙에서 가장 좋은 단계는요, 실제로 우리는 한국교회는 크자 양에 대한 너무 많은 집착과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단계는 어쩌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찐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더 큰 무리를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큰 거였다면 그분도 크게 교회를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제자도 몇 명이에요? 12지파를 대표해서 12제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몇 명 가운데 있겠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왜냐하면 어쩌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 예배가 어때요? 우리가 크지 않은 숫자지만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반주하고, 어쩌면 여러분은 제3자가 되어 제2자가 되고 구경꾼처럼 준비가 안 되어서 오잖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조금씩 노력하면서 어쨌거나 이 교회에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점점 이 예배가 뭐가 되어지고 콘서트화 되어지고 있잖아요. 앞에 악기 다루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설교도 똑같아요. 내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옛날에 예수님께서 했던 이 설교의 것이 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동참한 것이 그냥 설교를 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네, 오늘 잘하네, 준비 잘했네, 오늘 좀 별로야, 제대로 준비 안 했나 봐 하고 뭐가 되어버리죠?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관객이 되어버려요. 어쩌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 주에 너 큐티 뭐 했냐, 이번에 말씀 통독하면서 하다못해 이러다 할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꼭 이상형 목사 아니더라도 야 이번 주에 유튜브에 가서 너 좋은 은혜 받은 설교 말씀 있으면 뭐냐,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곳에 누가 계셔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들이 모였어요. 모일 때 뭐가 되죠?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죠. 여러분 특별히 내 오늘 몸이 상태가 안 좋다, 나 오늘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때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들리고 교회를 안 찾아오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오셔야 돼요. 언제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나와야 될 때는 언제예요?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내 몸이 오늘 좀 쉬고 싶어, 오늘 내가 안 가고 싶어, 오늘 집에서 그냥 있을래 할 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얼굴도 바라보고 나 좀 힘든데,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 힘듦을 좀 드러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나 아무 문제가 없어 라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나 오늘 좀 기분 좀 나빠, 오늘 좀 나 힘들어서 야 좀 나한테 좋은 말 좀 해줘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 왜 400명까지 커지게 되었을까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도 되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용기가 되어지고 서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적 잘못된 재성은 어때요? 그런 불만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야 그냥 있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함께하고. 그래서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이에 타산도 없고, 물론 부족한 점이 있죠.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원했던 만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보다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서 이 아들람 교회 공동체처럼 어떤 사람의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불만조차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 첫 번째는 원통이 내 삶에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의외로 많이 하지 않고, 두 번째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모임을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진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불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 파는 사람들 소 쫓아내버리고, 이걸 유명하게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왜 이 소라든가 이 재물 되는 거를 팔았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 땅만 있다가 이제는 세계화가 돼가지고 멀리 가게 되었어요.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6월절 되면 제사를 드리러 와 있는데 저 멀리서 소 끌고 오기에는 요사이처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도 사고 양도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양을 파는 곳이 원래 좀 멀리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안에서 뭐하라?
소하고 양을 팔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자리가 좋아. 여기가 요 자리가 좋아.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리세를 받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제사장들이 받아요. 와.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살았던 사람이 성전 화폐를 바꿔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붙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돈 바꾸고 우리가 여행 갈 때 유럽 돈 바꾸면 은행 가면 공짜로 해줘요? 공짜로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아요. 아, 요놈들이 말이죠. 환전해가면서 또 뭐를 받아요? 성전에 있던 사람이 또 짭짤하게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그 수수료 할 수 있는 걸 너도 해라, 너도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 가보면 너도 나 은행 하고 싶어, 나 은행 하고 싶어 해서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국가가 너 은행 해도 돼. 딱 정해놓은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너 환전할 수 있고, 너 환전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야, 매니베 되겠냐? 아, 매니베는 안 되죠. 하고 또 경제적 어떤 것들이 이윤이 막 생기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성전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뭐가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뭐 한 거죠? 채찍을 든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막 때리면서 이 나쁜 인간, 나쁜 인간, 나쁜 인간 하진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 양, 환전, 비둘기 파고 있는 상. 그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공격을 하더라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이 참 지혜가 필요하죠.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처럼 주님에게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도 뭐죠? 마음속에 미흡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게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몇십 년이 걸렸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는 성전 건물을 헐어버리고 예수 성전이 세워짐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종종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죠.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말해 줍시다. 제가 성전입니다. 시작. 제가 성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해 주세요. 성도님이 성전입니다. 성도님이 성전입니다.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불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와가지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쪽 벽인가요? 통곡의 벽 그 하나만 탈락 남았어요. 그렇지만 그 성전은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성전된 자기 몸이신 예수의 몸이 뭐가 된 거죠? 성전이 된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다 네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내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만을 이렇게 건강하게 어려운 말로 승화라고 말하더라고요. 승화. 바꿔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삶의 그 불만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예수 성전으로, 성도 성전으로,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마틴 루터가 불만이 있었을까요? 불만이 없었을까요? 미흡한 게 있었을까요? 마음에 미흡한 게 없고 다 만족스러웠을까요? 루터가 보니까 어느 날 뭐를 파는데 요거 사면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영혼들도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다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어요.
저렇게 될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연구를 했어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 돈 가지고 돈 사가지고 그거 산다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어렵게 된다는 거 어딨어 마음속에 뭐죠?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생기는 불만이 없을 게 아니에요. 그 불만을 가지고 뭐죠? 가정을 바꾸어 나가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만이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칼빈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만족스러운 예수님도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불만족스러웠어요. 왜? 성전이 이렇게 돈 가지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뭐 해버린 게 낫겠다. 완전히 없애버린 게 낫겠다. 그리고 본인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고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변화를 시켜 나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점은 뭐였어요? 내 속에 있는 불만이었어요.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불만이 좀 파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만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알고 보니까 불만이 부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도 이 기독교의 출발도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오늘 읽었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요. 다윗이 왕조로 된 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있지만 사람들 속에 일어난 것은 사울의 이 시대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안 되겠다. 경제적으로는 빚이 있어서 이거 안 돼. 우리 마음에 뭔가 불만인데 이들은 안 돼. 나라가 이래서는 안 돼. 사회가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가지고 뭐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기독교도 야 이렇게 돈 주고 면제 보고 된다고 죄를 가지고 사는데 돈 주고 사고 판다고 이건 아니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게 된 거죠? 개신교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는 불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에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도 가만히 듣다 보면 은혜를 삼하고 나가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만족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만족스러운 신앙을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동력이 되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한 부분에서는 감사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한 손에는 불만의 마음을 가져서 이 불만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아니야.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그 불만을 같이 붙잡고 할렐루야. 그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역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뎌졌던 내 감성, 내 감사의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살면서 아픔도 있고 불만이 있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불만이 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 발전의 씨앗이 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에 불만스럽고 이런 것에 만족이 안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사회도 발전시켜 나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점점 더 좋은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돌진해 나갈 수 있는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또 함께 주님의 길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며 헌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법만을 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것이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떨어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새겨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영화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예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가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능에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보험사에 감사하는 심령에 더 많은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어제에 와서 귀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황 집사님 기억하시고 귀한 감사의 마음에 더 귀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최수혜 목사님 한 해 한 해가 주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함을 귀하게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감사의 예물에 더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10의 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작든 크든 11조를 드리고 또 11조의 약속을 체험하고 11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차가워지는 겨울 날씨 가운데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 뭐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네, 오늘 선교 기도에 우리 탄자니아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용승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찬식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성찬식 있는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도 기억하고 다시 올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성찬에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교회 신교의 날이고 오후 예배는 없는 날이기도 하고요. 광고를 미리 드린 대로 교회 청소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큰 청소는 아니고 토요일마다 청소할 때요 의자 그냥 밑에만 이렇게 하는데 의자를 좀 치우고 하니까 아마 우리 밀대 몇 개죠? 1개인가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밀대 하신 분 하시고 의자만 좀 들어주시면 쫙 하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2초만 해도 끝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활용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 마시는 겨울의 마지막 입구에 있고 가을의 마지막인데 추어탕이 나와요. 또 혹여나 또 추어탕 못 드신 분도 계셔서 두부로 뭔가 또 만들었으니까 둘 중에 그렇지만 절대로 2개 다 먹겠다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만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마 좀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맛있게 드시면서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제는 우리 서울 선교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지막 주일, 마지막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로 봉사하시고 또 교회 사용하고 있다 해서 그 사용료처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헌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논의만 되고 있는데 아마 성탄절 때 아마 연합 이번에 성탄절이 월요일이에요. 연합 선교교회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아마 그날 점심에 아마 선교교회에서 떡국을 준비해서 그렇게 식사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년 이맘때 성탄절 칸타타를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음악 목사님이기도 하셔서 준비하셨는데 이번에도 좀 10월에 준비해서 또 저희가 이제 그때는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실력을 너무 과대를 평가해가지고 막 칸타타 준비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기 위해서 또 오후 예배 때 제가 함께 성탄절 찬양 준비를 해서 또 수준을 좀 아시니까 그에 맞도록 잘 준비를 해서 함께 찬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성탄절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니 또 여러분 난 노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구원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미 그럴 줄 알고 구원하셨고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잘 못해도 교회는 무조건 소리 크면 최고를 잘하는 거니까 또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하니까 다들 동참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탄절 또 교회 김장이 언제 한다 그랬죠? 12월 2일 날 하는 거로 이야기하고 그날 우리가 일반적인 간단한 예배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성탄절 장식도 그날 우리 김호영 형제 내려가서 좀 했던 앞에 있는 것 또 벽에 있는 것 간단하게 오늘 이정혜 지사님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또 이정혜 지사님한테 본인 재능을 잘 참조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또 그렇게 한번 섬기고 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다 된 것 같아요. 또 많아가지고 제가 잊어버린가. 우리 또 황산덕 집사님께서 또 호주에서 출장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언제 가죠? 토요일 날. 네.
어제 왔죠. 그저께 어저께 금요일로 와가지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간만에 왔는데 뜨거운 박수로 한번 한영 인사를 한번 드립시다. 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즐겁게 귀한 식사하시고 또 잠깐 섬기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가득하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별한 날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원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원통을 풀어나갑시다. 우리 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그 불만을 불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불만으로 남을 괴롭히지 말고 불만을 예수님처럼 큰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소로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불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원동력을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군문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